사랑은 모든 것을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근데 사실 사랑은 주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주는 사랑보다는 받는 사랑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줄만 알고 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그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기만 하는 것을 좋아하면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9개의 사랑을 받아도 마지막 1개의 사랑을 안 준다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을 때가 있으면 베풀 줄도 알아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능력이 많다고 해서 항상 잘 주고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마음이 풍요롭고 너그러워야 그 사랑을 줄 수 있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주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입니다. 항상 풍족히 주는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주는 것을 좋아해서 우리 교인들까지 다른 교회에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주는 사랑보다도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신비한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은 바로 되는 사랑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서 되는 사랑이 뭐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신비한 사랑이 바로 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무나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누구나가 마음 먹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사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컨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아끼는 사람이 심장병에 걸려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심장을 꺼내서 그에게 주고 그의 심장을 내가 대신 받아서 내가 그 사람 대신에 죽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인간의 사랑은 그 한계가 주는 사랑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는 사랑을 넘어서 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되는 사랑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목격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네.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들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까지 하셨을까요? 그냥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면 안 됩니까? 왜 굳이 번거롭고 너무나 힘들게 되는 사랑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야 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참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되는 사랑의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 안에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가 들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뭐 밀양박 씨, 전주희 씨, 김혜김 씨 하면서 인간의 족보를 우리가 통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그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소급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유의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에는 신비한 광채가 빛났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아멘.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동방박사 세 사람만이 알고 있었고 들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만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성전을 지켰던 시몬과 안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심으로 진정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정말 놀랍고 정말 기절할 일이고 정말 감격하고 엎드려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에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들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만의 마을을 이루고 문둥병자 촌이 되었어요.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그들이 모여서 문둥병자 촌을 만들었는데 그 누구도 그 마을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벨기에 출신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문둥병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갑니다. 데미안 선교사는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문둥병자들은 그 데미안을 외면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 이유는 당신은 문둥병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당신도 한번 문둥병자가 돼봐라. 그러면은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겠나?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겠나?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미안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문둥병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저들에게 다가가서 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열심히 스스로 문둥병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의 그 환부에 있는 피고름을 손으로 찍어다가 자기 몸에 바르고 자기가 문둥병자가 되기 위해서 별 노릇을 다 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어느 날 이 데미안 선교사가 소뚜껑을 만졌는데 그 소뚜껑이 굉장히 뜨거운 소뚜껑이었는데 손을 대는 순간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갔는데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때 데미안 선교사는 감격하며 외쳤어요. 드디어 나도 문둥병자가 되었다. 기뻐하면서 그 문둥병자들이 달려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도 이제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굳게 닫혔던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데미안 선교사는 그들과 함께 몰로카이 섬에서 문둥병자로 살고 그리고 죽을 때도 문둥병자로 생을 마감합니다. 정말 그 데미안 선교사로 인해서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을 스스로 문둥병자가 되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데미안 선교사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영화롭고 존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더러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같은 그런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만약에 사람이 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분명히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문둥병자가 되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는 그런 갸륵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죄 없으신 예수님이지만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그만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의 되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사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렇게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입니다. 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잠깐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인간과 함께 사람으로 사셨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이름 속에 하나님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사는 우리와 똑같이 생긴 우리의 친구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 제가 목회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성공적인 목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인카네이셔널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목회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 대상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눈높이 목회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하는 대상의 그 입장에서 헤아리고 판단하고 목회를 할 때 더욱더 편하게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 목회에 있어서 목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성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 성도는 성도들끼리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그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어려움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높여줄 때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힘있게 힘들어서 일해서 참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것 목사가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데도 교회 나와서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는 것 목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또 반대로 성도들은 목사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마음 졸이면서 상처 받아가면서 목회하는 것 알아주셔야 합니다. 사실 목회라는 게 그래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은 이 성도가 삐걱거리고 그러면 다음에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른 성도가 삐걱거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혹시나 시험 들까 혹시나
어떻게 잘못될까봐 항상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참 반드시 해줘야 할 그런 권면의 말씀도 혹시나 시험 들까 해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마음속에 끓이고 마음속에 졸이고 살아가다 보면은 참 제명에 못 살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합력한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든 성도든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세워줄 때 그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참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신학교 다니면서 일하면서 정말 힘들게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평일날에는 이제 새벽 6시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럼 8시가 되면 이제 회사 출근합니다. 그럼 6시에 퇴근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갑니다. 저녁 때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오면 11시예요. 그럼 11시면 제가 잠을 자느냐? 11시부터 숙제를 하는 거예요. 뭔 숙제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숙제를 다 마치고 나면 새벽 2시입니다. 그럼 그때 잠이 들어요. 그럼 그 다음날 다시 새벽 기도를 가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내고 나서 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 나가서 하루 종일 교회를 돌봅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를 못해요. 정말 이 정도면 좀 바쁜 그런 생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한 2년을 하니까 제 몸이 부서지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나더라고요. 너무 무리를 해서 몸져 눕게 되는데 저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참 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목회하기 전에 꼭 사회생활을 해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생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이 힘들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멘. 그들을 이해하고 참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카네이셔널 미니스트리를 제일 먼저 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목회 대상인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들레헴 그 더러운 마곡간의 말구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극히 평범한 평민으로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가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낮아지시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은 슬피 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참 가난한 삶을 사셨고 피난살이도 하셨어요. 사람들의 그 슬픔과 사람들의 고통과 사람들의 그 아픔과 사람들의 그 가난함을 몸소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체험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사심으로 진정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기절할 일이고 정말 감격할 일이고 정말 엎드려서 감사할 일입니다. 오헬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을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두 남녀가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두 남녀는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선물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은 참 그 아내의 그 물결처럼 찰랑찰랑하는 그 금발을 예쁘게 빚어줄 수 있는 빗을 선물하기를 원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그 돈으로 빗을 샀어요. 그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편의 그 낡은 시계줄이 마음에 걸려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시계줄로 한번 바꿔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아내는 자기의 예쁜 머리카락을 다 잘라 팔아서 그 돈으로 시계줄을 만들어서 남편에게 선물하고 그랬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부부가 서로의 선물을 교환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찰 시계가 없고 빗을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그 선물은 전부 쓸모없는 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서로를 향한 그 갸륵한 사랑은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죽음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본질상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처럼 죽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도 요한은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사셨고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옆에서 목격하며 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이 되셨어요.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정말 놀랄만한 일이고 정말 감사할 일이고 정말 기절할 만한 일이고 감격할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100%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극한 사랑은 대신 죽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죽음을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골고다 벌판에서 알몸으로 죽어가셨습니다.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십자가 아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또 1700년 후에 아이작 와츠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런 찬송시를 지었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바로 되는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지 않고 그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평생을 늘 감격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았어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바울은 사람들을 대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행동하고
이방인들에겐 이방인들처럼 행동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처럼 행동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율법을 초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율법의 표시인 할례를 시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해야 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할례시켜서 유대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전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갱그레아에서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았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지키는 규례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처럼 행동했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께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모든 사람에게 종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특권층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낮아지고 모든 사람에게 종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감화시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노릇 했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인으로서의 특권과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들을 종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되는 사랑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한 모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태까지 어떤 사랑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나 받는 사랑으로만 살아오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주는 사랑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주는 사랑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되는 사랑으로까지 아멘.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되는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진정한 사랑을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더 품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 삶에 실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진정한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며 주여. 예수님의 되는 사랑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되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를 헤아리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친구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를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불쌍해 주께서 감세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